사무엘하 1장 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생각하며 이 노래로 슬퍼하고 유다 사람들에게 이 활의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지도자들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용사들이 쓰러져 버렸구나. 이 일을 가드에도 말하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하지 말라. 블레셋의 딸들이 즐거워할지 모른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딸들이 기뻐할지 모른다. 길보아 산들아, 이제 내게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않고 재물을 낼 밭도 없을 것이다. 그곳에 용사들의 방패가 버려져 있구나. 사울의 방패는 기름칠도 않은 채 버려져 있구나.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에서, 용사들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았고 사울의 칼은 그냥 돌아오지 않았다. 사울과 요나단은 그들이 살아서도 다정하고 좋아하더니 죽어서도 헤어지지 않는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빨랐고 사자보다 강했다. 너희 겉옷을 금장식으로 끊어주지 않겠느냐. 두 용사들이 저 전장에서 쓰러졌구나. 요나단이 산 위에서 죽임당했구나.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두고 슬퍼하니 그대는 내게 진정한 친구였기 때문이요, 나를 향한 그대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욱 큰 것이었어. 함께 읽겠습니다. 용사들이 쓰러졌구나. 아멘. CH 플러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매주 주일 5시 반 해화역에서 가까운 한성 아트홀 2층에서 저녁 5시 반마다, 주일 저녁 5시 반마다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같이 오셔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예외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올 때는 빈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 달째 기관지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지염이라는 것이 이제 기침을 하게 되면 이제 계속 기침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대체 왜 낫지 않는 것일까? 병원에 가가지고요, 거의 피냄새가 날 때까지 계속 기침을 한다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와가지고 약을 처방받고 약을 먹고 있는데 차도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에게 항의하듯이 얘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미안한 표정으로 선생님 주신 약은 다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약을 먹기는 먹었는데 다 먹은 건 아니었고, 하루에 한 번 혹은 하루에 2번, 3번 먹게 되어 있는 약을 제때 제대로 먹지 않았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약간 황당한 표정을 짓다가 웃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가 드리는 약을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만큼, 드리는 만큼 전체를 다 드셔야만 합니다. 제가 드리는 약은 3일치를 드리든 5일치를 드리든 병세가 끝날 때까지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는 약인데, 드시지 않으면 병세가 오히려 내성이 생겨서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발 제가 드리는 약을 처방대로 다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약을 먹기는 먹었는데 제때 제대로 먹지 않으니까 이 바이러스들이 완전히 죽지 않고 죽다가 살아나고 죽다가 살아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이러스들이 경험하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는 걸 막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병세를 키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고난도 상처도 우리가 쉽게 이겨내거나 면제되거나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방지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을 온전히 다 이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씹어서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겨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모든 병세와 모든 상처와 모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두 번째 능력, 비긴 어게인이라는 주제로 한 달간 말씀을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실과 슬픔을 딛고 일어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로스트 스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생각하며 이 노래로 슬퍼하고 유다 사람들에게 이 활의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야설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스트스타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에 망명을 가했던 정치적인 망명을 선택했던 다윗에게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쟁터에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였던 왕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극심한 슬픔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전파된 요나단은 다윗의 인생에서 참으로 별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아이로 자랐고 또 존경하고 따르던 리더에게는 배신을 당하고 질투를 당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단 한 명의 친구가 비극적인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아픔의 순간을 막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비극들, 이러한 어려움들이 밤하늘과 같은 슬픔이었다면 요나단은 그나마 그의 인생의 밤하늘을 비춰주는 별과 같은 존재였는데 로스트스타, 이제 이 별이 쓰러져 버리고 이 위로자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나눌 때 다윗의 이 슬픔을 마치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누는 하프타임처럼 활용해서요, 이 슬픔을 딛고 일어나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한 민족과 한 나라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개인적으로 겪었던 이 슬픔과 아픔을 어떻게 견뎌내는지가 그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그가 속했던 나라와 민족, 그리고 그가 속한 세대의 운명을 바꾸는 역전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슬픔을 직면하고 있는 이 다윗이 오늘 특별히 18절 말씀에 보면 이 슬픔의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슬픔을 가르치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이 겪고 있는 감정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것이라면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아픔이든 기쁨이든 그것이 한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흘러나가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슬픔에 대하여 영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그 사회와 공동체와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 이 슬픔에 대처하는 법을 함께 하나의 문화로, 하나의 영적인 흐름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개인적인 문제가 개인적인 인생에서 끝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요일에 한 멘토님과, 저희 공동체 한 멘토님과 그 리더십들의 교육이 끝나고 나서 잠시 저희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관과 신관 사이에 2천만 광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년의 시기가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어떻게 빚어가시는 것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아마 청년들은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자신이 슬픔의 노래를 만들어서 자기 주변에 가르치면서도 자신이 슬픔을 대하는 방식이 수천 년을 지나 자신과 아주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될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인스타그램에 지워야 될 글들을 잘 지우시기를 바라고요. 농담이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슬픔과 고난과 낙심을 대처하는 방식이
흔적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통해 누군가를 치유하시고 누군가를 살리시고 또 안타깝게도 누군가에게는 반면교사가 되는 비극의 도구로 쓰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단도 당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갈림길 앞에서 어떤 반응과 어떠한 태도를 선택하게 되는지는 마치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쭉 부산으로 내려가다가 중부고속도로로 가는 길을 탈지 아니면 경부고속도로를 계속 탈지와 같은 것입니다. 흩어질 때는 굉장히 조금밖에 안 되는 각도로 길이 갈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는 동해로 하나는 남해로 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의 앞날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을 통해 여러분이 슬픔에 대처하는 내비게이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슬픔에 대처하는 방식, 슬픔을 딛고 일어나는 방식을 통해 여러분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아직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생명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리더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슬픔과 이 아픔을 건너게 되는가? 그는 어떻게 이 슬픔에 대처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슬픔을 대하는 방식들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생각하며 이 노래로 슬퍼하고. 성경이 다윗이 슬퍼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고대로 갈수록이요, 왕들의 감정을 잘 역사서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왕들을 신의 자손처럼 생각하고요, 왕들을 초인적인 존재로 묘사하기 원했던 역사가들은 대부분 왕들의 감정보다는 왕들의 결정, 그리고 왕들의 과정보다는 왕들의 결과에 맞추어 역사를 저술하는 데 능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하,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성경은 다윗이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슬퍼했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슬픔에 대처하는 성경의 가르침, 다윗이 반응했던 그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가르침인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요,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슬픔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다윗은 슬픔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그 어떤 슬픔도 외면하거나 혹은 반대로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어휘를 보면 70%의 시가 아픔과 추락과 상실과 슬픔에 대한 노래입니다. 다윗은 슬픔을 억지로 잊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과장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드는 우를 범치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로 사탄은 슬퍼하는 법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픔 그 자체를 외면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주로 세 가지의 전략을 쓰는데요, 첫 번째는 중독입니다. 중독은요, 슬픔을 덮어두고 슬픔 외에 다른 것에 계속해서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피하지 못하는 그 슬픔이 하나 있다면 스마트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북한 사람들도 500만 명이 스마트폰을 쓴다고 합니다. 500만 명이요. 진달래라는 스마트폰과 아리랑이라는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그 앵그리버드가 고무줄에 날아가는 새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북한에도요, 가장 북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랑 좀 방식이 달라서 인터넷으로 만든 게 아니라, 북한은 그 전 세계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이 아니라 북한 안에서만 쓰이는 그 인트라넷으로 연결된 그 스마트폰을 쓴다고 하는데요, 그 영업점에 가서 돈을 내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카메라 보정 어플이 그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너무 놀랍죠? 북한 사람들도 그걸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요, 그런 언론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탈북자들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놓고 오면 하루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노동을 하고 노동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군사 훈련을 하면서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야 될 때 찍지 못하면 불안하고, 그리고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제가 정확한 단어를 까먹었어요. 문자 메시지라고 안 돼 있고요, 통보문이라고 되어 있나? 이렇게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문자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통보문 하나 왔습니다. 그럼 이제 읽어야 되는 거죠. 답장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저널리스트가요, 글을 써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온 거예요. 그 스마트폰을 두고 오니까 굉장히 심심하더래요. 하루가 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미국은 또 길들이 이렇게 굉장히 길고 또 많은 시간 이동을 해야 돼서 차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슬픔이 그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은 과거에 슬플 때마다 유튜브를 틀었대요. 개그 프로그램들을 보고요, 재밌는 것들을 보고 토크 콘서트를 그냥 틀어놨대요. 사람이 옆에 없어도 사람 소리가 나니까 옆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라디오 주파수도 잘 잡히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차를 길가에 그냥 세워놓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슬퍼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난 지금 슬퍼하면 안 되는 프로페셔널 저널리스트인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슬픔을 통과하면서 중요한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기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스마트폰 중독은 우리가 슬픔을 느낄 수 없도록 만듭니다. 세상이 늘 재밌고 세상이 늘 자극적이고 세상에는 늘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할 만한 매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은 우울입니다. 우울은 슬픔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슬픔을 과장하게 해서요, 슬픔을 나누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슬픔은 누구도 공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슬픔은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 것이다. 고난과 슬픔을 너무 극단적으로 과장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잡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예상하지 못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예측하실 수 있고 인지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괴로워서 죽게 될 지경이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재차 부탁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슬픔을 나누어야만, 그리고 슬픔에 대한 기도를 부탁해야만 이것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나누는 것을 통해 이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떠하든, 그 사람이 공감이 되든 되지 않든 나의 가까운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직면은, 그것이 슬픔에 대한 것이든 고난에 대한 것이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용기라는 열매는 믿음이라는 뿌리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동역자들에 대해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슬픔과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기도 제목에 대해 나누면 그 사람이 언니가 정말 널 위해 기도해 줄게, 형이 진짜 널 위해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하고 10중8구 기도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기도해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기도로 인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나도 그 기도의 능력을 배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중보기도의 힘을 통하여 슬픔을 극복하고 중보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첫 번째 슬픔을 외면하게 하는 전략은 중독, 두 번째는 우울, 세 번째는 위장입니다. 위장이란 슬픔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난 슬프지 않아. 나는 강인한 사람이야. 난 원래 슬픔 같은 거에 좌절하지 않아. 난 마음 상하지 않아. 난 소심하지 않아.
난 대담한 사람이야. 그래서 슬픔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난 아프지 않아, 괴롭지 않아. 계속해서 덮어두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뽑으라면 저는 욕구라는 걸 뽑겠습니다. 욕구. 프로이드는 리비도라는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욕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 가지고자 하는 욕구, 많은 욕구들이 있는데 심리학이 지금까지 조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심리학을 다루는 사람이든 사회적으로 심리학을 다루는 사람이든 어느 정도 동의하는 건 뭐냐면 욕구를 그냥 억눌러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욕구라는 건 압력과 같아서 계속 쌓이고 누르면 이상한 데서 삐져나온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압력밥솥을 열려야 되는 것을 계속 열지 않고 압력만 계속 가하면 언젠가 뚜껑이 폭발해 버리듯이 제때 이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이 고장난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거절감, 사랑의 욕구가 좌절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실패감, 사람의 성취가 망가지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죄책감, 사람의 본능적으로 놀랍게도 거룩고자 하고 선하고자 하는 욕구가 망가지는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쌓이는데 데미지를 입지 않는 영혼은 없습니다. 여러분, 쿨하다는 것, 초연하다는 것, 강하다는 것은 일종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뺨을 맞고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 병원 가야 되는 겁니다. 이별을 했는데 슬프지 않다면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패를 했는데 아프지 않다면 사실 성취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사랑했다면, 사실은 성취하고 싶었다면, 사실은 아프다면 그것을 애써 누른다고 해서 괜찮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숨겨진 것이 있는데 세상은 비극을 이슈로 바꾸어서 슬픔을 외면하도록 유도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새 모녀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같이 자신들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뉴스를 보았습니다. PC방에서 모델을 꿈꾸던 어떤 아르바이트생이 별것 아닌 지적에 화가 난 손님에 의해 칼을 수십 차례나 얼굴에 맞고 살해당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분노하고 그런 이슈들을 보면서 자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제대로 반응하고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피드백이 빠르고 그 어느 때보다 댓글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자극과 너무 많은 이슈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그 희생자들과 그 비극에 슬퍼하는 법들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고 분노하는 사람은 많지만 뉴스를 보고 슬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자들은 비극을 인터뷰거리로 삼으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측은지심을 잃어버리고, 평론가들은 상황에 대한, 민족에 대한, 경제에 대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걱정하는 척하면서 나라를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크리스천들은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영적인 소재로 삼지만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 같아도 교회에 대한 중보기도의 불길은 꺼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대안을 말하고, 누군가는 리플을 쓰고, 누군가는 심리적인 이유를 내놓지만 눈물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묻고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피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 속에서 슬픔을 나누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위장된 강함을 통해서 슬픔 자체를 부정하는 시대에 성경은 심플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이 정말로 무섭고 성경이 정말로 강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가진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심플하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명확해요. 그냥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다윗처럼 슬퍼할 줄 압니까? 당신은 슬퍼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민족과 우리나라의 현실과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성경에서 벗어나 선로를 이탈한 폭주기관차처럼 이리로 저리로 교회가 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심지어 사울을 보면서도 내가 저 사람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도 이 시대의 기자들처럼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선로를 이탈한 사울,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다. 사울과 요나단을 잃은 이스라엘, 이제는 어디로? 블레셋,
예루살렘까지 한 치 앞. 대안은 무엇? 뭐 이런 것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에 앞서 사울과 요나단과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슬픔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그는 슬픔이라는 감정조차 만드신 슬픔의 주인 누구?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 슬픔을 들고. 아까 모든 직면에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딘가에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직면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모든 용기는 믿음의 뿌리에서 난다.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용감하게 슬픔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슬픔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다윗이 슬픔을 그대로 용감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의 신앙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은 이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다윗의 시편의 일부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여기 충심이란 말은 전심으로 통회하는, 슬퍼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서 너무 감동적인 표현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할 때 그를 가까이로 끌고 오신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슬픔 속에서 하나님은 말을 걸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내가 제일 불쌍한 걸로만 들어가서 우울 속에 빠져서 침체에 물들어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는 상념 속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에게로도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자기 연민과 실패와 패배감에서 다시 일어날 생각을 못하는 이스라엘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예수님은 울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저라면 안 웁니다. 나사로의 집에 가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같이 우셨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우셨다. 제일 짧은 구절이에요. 아니 왜 울어요? 조금 이따 살릴 건데. 이상하잖아요. 막 울다가 나사로야 나와라. 정신분열 같잖아요. 예수님 왜 우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에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을 잘 몰랐어요. 근데 아이가 넘어져서 울면 저도 슬퍼요. 별거 아닙니다. 앞으로 수백 번 더 넘어질 거예요. 제가 그러나 3살인 연희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앞으로 인생에서 1000번 더 넘어지게 돼 있어. 이건 1000번 중에 한 번에 불과해.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그러시겠어요? 딸이 아프면 아픈 겁니다. 아들이 아프면 아픈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그 감정 가운데 들어오신 주님. 고등학교 때 제가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을 때 선교사님이 특강을 하셨어요. 저는 약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이 막 이렇게 앞으로 다가온다. 이 자체로 긴장되는 거예요. 왜 선교사님 나한테 다가오시는 거야? 선교사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기 내가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십니까? 지금도 우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실까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세요. 그래요. 어떻게 우십니까? 아니 우는지 안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우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님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당신의 눈을 통해서 우십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보니까 내 눈물이 아닌 눈물을 하나님께서 담아주시고 내 아픔이 아닌 아픔을 하나님께서 담아주셨습니다. 아까 여러분 FA 선교 영상에서 우리가 봤죠. 어떤 지체가 막 울었잖아요. 자기가 이름도 모르던 선교지의 한 사람을 보면서 저 친구가 기쁠 때 내가 기쁘고 저 친구가 슬플 때 내가 슬프고 그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슬프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슬픔은 그 슬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과 만나는 통로가 되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것은 하나님도 사울의 슬픔을 보면서 슬프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나쁜 왕이었어요. 그는 분명 폭군이었어요. 그러나 폭군이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울이 죽은 걸 보고 내가 죽인 거야. 죽일만 했어. 언제 죽일지 고민하는 중이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우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초대교회 순교자 저스틴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 자신이 애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위로를 같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 수 있는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나라와 민족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평론가처럼 혀를 끌끌 차고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 울 수 있는 민족의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도 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물이 많은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지미선 자매님을 통해서 브로큰이라는 노래를 원래 콘티에 있던 노래가 아닌데 예배 10분 전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아픔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픔과 눈물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울라. 그는 너희를 자줏빛 좋은 옷으로 입혔고 너희 겉옷을 금장식으로 꾸며주지 않았느냐. 두 번째는 타이틀을 약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막 수정이 필요한데, 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저는 다윗이 요나단을 보고 슬퍼하는 것은 10분 이해가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보고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난주에 나눈 다윗의 삶의 힌트가 있습니다. 사울의 궁정에서는 오직 다윗만이 폭군 사울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더 많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수는 강렬합니다. 복수라는 감정은 열정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열등감을 통해서 사람이 노력을 하게 되는 것처럼 때로 원수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할 동력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원수를 생각하고 복수를 상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직장 상사에게 부당하게 혼난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내가 오해를 받고 부당하게 혼나면 집에 와가지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한테 서류 확 던지면서 회사 그만둘 거야. 너 진짜 나쁜 사람이야. 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 너 지난번에 회사에 공금 가지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었잖아. 법인카드 잘못 썼잖아. 내가 다 폭로할 거야. 노동청에 신고할 거야. 막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저만 나쁜 놈이군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시죠? 다 다윗처럼 사랑하고 다윗처럼 섬기고 그러시는 분들인 거죠. 여러분 원수를 묵상한다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복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원수를 느끼고 미움을 키워갑니다. 여러분 테이큰이라는 영화 다들 딸이 납치돼서 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것들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다윗도 사울을 생각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갈 때 쓴 시가 수편입니다. 수없이 복수를 상상했습니다. 시편을 보면 여과 없이 다윗의 끔찍한 상상들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쉽게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시편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진짜 어렵게 길게 고통받게 해주십시오. 막 그런 게 있습니다. 한 방에 어렵지 말고 되게 여러 번 되게 힘들게 되게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이 얘가 잘못된 걸 알게 해주십시오. 나도 오랫동안 힘들었으니까 얘도 오랫동안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끔찍한 분노와 복수와 미움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셨는가? 하나님도 원수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끔찍한 상상을 반복하는 대신 다윗은 끔찍한 상상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원수도 늘 내 곁에 있지만 하나님도 늘 내 곁에 계시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다 무슨 뜻이 있어서 저한테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걸 거예요. 그쵸, 목사님? 그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집사님과 장로님 중에 진짜 나쁜 사람들이 있고, 저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저희가 잘못된 소송과 잘못된 재판과 잘못된 민사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겠죠? 보면 감정이 못 따라가고 믿음의 선포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계신 거겠죠?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감정이 따라가지 않는데 그렇게 말이라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위선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모든 영적인 태도는 선택과 방향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쪽을 바라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내가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놔두면 계속 사울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애를 쓰고 애를 쓰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 분 중에 우리가 존경하는 유기성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24시간 주님 바라보십니까? 목사님 바라보시기 쉽습니까? 어렵지 않으십니까? 제가 바라보기 어려워서 계속 그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계속 해야 돼가지고 주님 안 바라보고 설교하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주로 설교하기 직전에 주님 바라보고 올라올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밀로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유기성 목사님 너무 힘이 되는 얘기였기 때문에 모든 청년들에게 공개합니다. 목사님도 너무 어려운 때가 많으시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싶은데 너무 화가 나고, 목사님도 기도하러 가기 싫고, 근데 예수님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4시간 주님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믿음의 선언을 하기 때문에 그 선언을 따라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수에 대한 감정도 하나님한테 그대로 들고 나갔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모범입니다. 하나님, 나 정말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최대한 정죄하려고 했지만, 최대한 소프트하게 얘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나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정죄할지언정 없는 것처럼 위선을 떨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게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실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맡겨드린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수만 바라보고 원수를 묵상하는 것은 원수에게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복수를 그린 명작 영화가 3편이나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전부 다 복수가 주된 소재가 되는 영화인데요, 끝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올드보이에서 유지태는 그의 인생에 수치를 주었던 최민식에게 복수를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고등학교 동창이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그러나 복수를 결국 완성하는 것처럼 보였던 유지태는 스스로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죠. 친절한 금자씨에서 복수를 완성하고 서로 희생자들끼리 모여서 생일을 축하하는 것 같이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부르지만 괴기스럽게 짝이 없게 보일 뿐입니다. 악마를 보았다 해서도 마찬가지. 살인자를 죽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병헌의 발걸음의 그 뒷모습은 무언가 공허함을 보입니다. 원수가 사라지는 순간 자신의 동력도 진공 상태가 됩니다. 원수를 갚는 순간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닌 좋은 것으로 인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수를 잊어버리라고, 원수를 정당화하라고, 잘못된 것이 맞는 것처럼 눈 감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엔진이 되게 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원수가 당신의 인생을 이끌고 간다면 당신은 영적인 진공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복수를 완성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원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끌고 가실 분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사울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지언정 사울과 전혀 다른 존재로, 사울과 완전히 반대의 성군으로 자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2가지의 길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닮아가거나 하나님의 눈물을 닮아가거나. 나는 여러분이 원수보다는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던 원수가 아닌 주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이 시간, 당신의 귀한 시간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집중케 하시려 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경험을 통해 원수가 주는 상처와 아픔과 진노와 분함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용사들이 저 전장에서 쓰러졌구나. 그대는 내게 진정한 친구였기 때문이요. 나를 향한 그대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욱 큰 것이었어. 용사들이 쓰러졌구나. 전쟁의 무기들도 사라졌고. 세 번째,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슬픔의 뒷면을 발견하라. 모든 슬픔에는 뒷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슬퍼하는 이유는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슬픔의 크기는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던 사랑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과 비극적인 슬픔은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감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 때문에 사랑을 느끼고 소중한 사람 때문에 슬픔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사랑했기 때문에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고 우리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상실의 공허를 경험합니다. 모든 상실과 슬픔에는 가려진 뒤편, 숨겨진 뒤편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사랑을 했던 사람은 이별을 만나면 격정적인 슬픔을 만나게 됩니다. 기대가 컸던 사업일수록 틀어졌을 때 실망의 무게가 무거운 법입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이 시험 결과를 보고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할 때 성적표를 보고 별로 충격받지 않았습니다. 합당한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 이렇게 충격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했던 사람일수록 성적에 대한 부담과 비관이 심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말마다 예언자적인 스카이캐슬을 통해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이죠. 아름다웠던 사람일수록 나이가 들어가는 자기 자신의 변해가는 외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과거에 격정적이고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슬픔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혹은 지금 슬픔이나 상실의 계절을 통과하는 중입니까?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본 모습이 열정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본래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에 실패하면 이제 다시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한 기대를 접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많은 경우 크리스천들은 사랑의 아픔을 딛고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본래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슬픔을 통해 다윗이 본래 얼마나 숭고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탈진하는 모습을 통해 그가 얼마나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을 잘 다루면 다시 온전한 기쁨 속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동전의 뒤편이 양면이기 때문에 이 탈진을 잘 이겨낼 수 있다면, 이 권태를 잘 극복할 수 있다면, 잘 지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열정과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패에 크게 실망하는 까닭은 당신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래 어떤 자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치유를 베푸시고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났을 때 성경은 그들이 춤추고 뛰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당연히 병 고치면 춤추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서 진짜 병이 나았는데 그냥 그러더라고요. 암이 있었는데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근데 주님은 그 당시에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 특별히 기뻐 뛸 자를 고치셨어요.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병의 회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잠깐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회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원 컨디션이 있다는 것이죠. 치유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상 컨디션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원래 누구인지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된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놀라는 거죠. 와,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어?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 내가 이렇게 꿈꿀 수 있었어? 내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놀라는 때를 위한 서막이 마련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후에요, 몇 장 더 지나가면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막 미친 듯이 춤을 춰요. 왕들 중에 유일하게 춤춘 사람이에요. 다윗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 워십 댄스 팀과 춤추는 팀이 생겼는지 몰라요. 춤추는 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용할 수 있게 다윗이 친히 바지가 벗겨질 때까지 춤을 췄어요. 춤출 때도 일반인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춤추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꿈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다시 당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슬픔의 터널을 지나면 터널 안에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산과 같이 태산과 같아서 사람이 넘어갈 수 없는 이 고지를 주님께서 슬픔을 통해 정말 어둡고 컴컴한 것 같았지만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다윗의 노년의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요나단을 잃고 별들을 잃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오히려 주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다시 기뻐하고 춤추고 꿈꿀 수 있게 해주셨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포하십시오. 지금 안 믿어져도 고백으로 먼저 반응을 이끌고 가고 영혼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가식이 아니고 이선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꿈꿀 수 있는 청년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시 상실과 시련과 상처의 아픔을 딛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다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다시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우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여러분을 응원하고 초청합니다. 이 설교의 서두에서 얘기했듯 이것이 다윗의 전반과 후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나뉘는 하프타임이 됐어요. 이 슬픔, 이 하프타임의 슬픔을 통과해서 다윗은 후반전에 대역전, 민족과 국가와 그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쓰기 시작했어요. 나는 당신도 2019년에 변곡점을 만드는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슬픔을 지나서 기쁨으로, 이 상실을 지나서, 이 시련을 지나서 다시 사랑으로, 이 실패를 딛고 다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눈을 다 감아주시겠어요? 초청합니다. 용기는 반응이고 용기가 있을 때만 믿음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초청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동의하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감정으로는, 내 인생의 경험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 평론가들 말 듣고 세상의 지식인들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믿어지지 않지만, 나는 꿈꿀 수 있는 존재요,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요, 나는 노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몰랐던 나의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고 꿈꾸고 열정을 가지고 달리고 도전하고 뛰어넘고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래의 모습을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손 안에, 당신의 그 손 안에 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사오니 펼쳐 내게 선물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뻐하며 기대합니다. 용기로 반응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만드신 그 모습, 지으신 모든 모습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꿈꾸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열방과 땅끝을 향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빛을 주십니다.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사랑을 주십니다. 비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비록 내가 슬픔 가운데 잠식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 나의 사랑, 나의 모든 것,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원수를 묵상하지 않고 주님을 묵상하며 나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늘의 힘을 부여받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영적인 반응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으신 그대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의 가정을 위하여, 나의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게 하시는 주님, 내가 슬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원상태로 회복하시고 나를 리셋하시기 위함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올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다시 꿈꾸고 다시 노래하고 다시 소망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하나님 그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으신 그대로 나를 회복시키시며 나의 오리지널을 아시고 나의 디폴트의 아름다움을 만드신 주님, 나의 인생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제한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의 보혈과 주의 사랑으로 나를 만드신 용기를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찾으며 그 성령의 바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마음과 나의 영혼을 만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또한 눈물을 선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중보자의 눈물, 이 민족과 우리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의 눈물,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기 원하는 중보기도자의 눈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비전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던 노년기에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도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조국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안중근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주셨던 그 크리스천들에게 주셨던 기도자의 마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하용조 목사님에게 주셨던 민족교회를 향한 중보기도자의 마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주시기 원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중보기도하는 힘을 달라고, 가정을 향한, 민족을 위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나의 가정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아버지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하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어머니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중보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주셨던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최초의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국회는 기도로 시작되었고 3.1운동도 민족의 대표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청년의 시기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울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목 놓아 부르며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마음, 그 중보자의 부르심, 신실하신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교회, 이 가정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향한 나는 사람의 중보자, 이 민족을 위한 나는 사람의 중보자, 열방을 향한 나는 사람의 중보자, 교회를 향한 나는 사람의 중보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을 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에서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계시고 눈물 가운데 계시지만 그 고통과 그 눈물, 그 십자가의 아픔도 그분의 사랑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 나 개인의 삶에, 나의 관계에, 또 우리 민족에, 우리 교회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스테반 선교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그것이 변화시킬 수 없는, 그것이 땅바닥으로 추락시킬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그 소망을,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아픔, 하나님의 눈물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같이 다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나의 예수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러나 그 고통이 변화시킬 수 없는 당신의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십자가에 계신 주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 슬픔의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께로, 이 눈물의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께로,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을 배워갑니다. 변함도 없고 보기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놓지 않으시고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로마서에 주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여 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지금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지금은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탄식만 흘러나오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한국 교회에도 다시 부흥의 시대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나라를, 또 우리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다윗과 같은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슬픔에 매우 미시사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이 태도를 통하여 큰 물줄기를 고속도로의 갈림길처럼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 슬픔에 반응하는 법, 영적으로 슬픔을 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어디에 흘려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자기 연민이나 우울의 눈물이 아니라 중보기도자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슬픔도 가져가고 원수도 가져가고 아픔도 가져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선물 받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슬픔을 대하는 법을 배우고, 실패를 대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넘어졌다 그냥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때는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며 눈물 가운데 사랑과 기도를 배우기 원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